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 대신에 조금 현장감이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의 그 환경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현실적인 느낌을 좀 가지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Behold the multitude. 예수님께서 산등성에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에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This is not a time spot. Not a time spot. The way that they may go. The way that they may go into the villages. 근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음식을 먹일지 염려를 하죠. Give you them to eat. Shall we go and buy 200 pennyworth of bread and give them to eat? How many of those have you? 이들을 먹이려면 2 fishes. 돈이 얼마나 들고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20 people 우리에게 have 어떤 답을 they 주시죠. like to be fed.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하시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이 축사하는 장면이네요. O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I thank you for thy bounties. Amen. 오천 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말씀이 마치고 12광주리를 들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는 주님의 모습이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순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 더 짧은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순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 더 짧은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매질라 하고 풀어주겠다. 이 명절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을 풀어주십시오. 이 사람을 제어하고 바라만을 놓아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이 영상을 잠깐 멈춰주세요. 이 영상의 끝부분인데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지켜보고
또 주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배분된 떡과 물고기를 먹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피부로 느끼고 주는 것을 먹고 또 병 고쳐지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그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길목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깔아드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 가운데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시는 그 장면 속에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적의 순간을,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모습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통과해서 예수님에게 내려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속에서도 그거를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 귀머거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을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눈먼 것과 귀먹은 것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사건 속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변덕스러움, 마치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향해서 당장에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을 때에 돌을 던지면서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 우리가 애굽에 묻힐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 묻히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진 소리를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판매질하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다 지켜보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군중으로 바뀌어진 그 상황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무리 속에 악한 영이 움직이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끔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거룩하다고 존경하던 그 지도자들, 가야바를 비롯한 안나스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외식하던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줄 때는 고마웠지만 근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혀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졌던 희망과 기대감을 다 접어버리게 되고 다시 그들이 평소에 따랐던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미혹의 영이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너무 많이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신천지를 방송에서 보지요. 또 여호와 증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 가까이에 있죠. 거기에는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그 여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고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성추행 사건으로 감옥에 간 이재록 만민중앙교회를 보면은 지금도 그를 추종하고 있는 무리들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문선병 통일교회 단체 결혼식을 보면은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문선병을 따르면서 말도 안 되는 피가름의 교리를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외부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도요,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요. 병고침도 있고, 물론 95%는 거짓으로 꾸며내는 연출한 것이지만, 그러나 5% 정도는 악한 영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에도 이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요. 악한 영이, 사탄이, 미혹의 영이 무리와 개인을 따라다니면서 또 지도자를 미혹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 눈으로 그 상황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8절부터 쭉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사단의 강력한 무리들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 속에는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에 바로 왕궁에 있던 주술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도 그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죠. 그러나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그 뱀이 주술사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그 뱀을 삼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혹의 영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기적도 이적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적과 기적의 현장을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미혹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정말 복음의 진수는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성경은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용은 너무나 다르지만 이슬람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미혹되게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그 속에 거짓으로 이적도 만들고 거짓도 만들어서 사단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을 진리로부터 떠나서 빗겨나서 다른 곳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여기 진리의 사랑이 중요해요. 진리의 사랑. 그들에게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요. 다르게 말하면 그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에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오이와 참외와 수박 같은 것들을 먹지 못해요.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해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지 못해요. 이렇게 현실에 나타나는 그들의 기대감을 채워주지 않았을 때에 그 진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대감과 매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들었을 때에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것을 진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울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의 기대감이 무너질 때에 그 속에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진리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감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사랑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하게 잡혀가는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변진된 진리로 이끌어가는 미혹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무리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서 믿게 한다는 것은요, 원어 성경 그대로 보면은요, 그것을 믿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허용한다는 거예요. 허용한다. 거짓 것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허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잠시 후에 그 단어가 반복될 텐데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의 미혹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미혹을 선택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악한 영의 미혹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그들이 악한 영의 미혹을 선택하는 것, 이 두 개의 표현이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선한 영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어느 일정한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속에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미혹의 영의 그 미혹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안락함보다는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권력에 굴복하여 있다가 해방되어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것. 세상 삶의 환경 자체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에 그들이 진리의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그것과 매치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미혹의 영이 끌고 가는 내용들이 그들의 기대감과 가까울 때에 그들은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허용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지, 그들의 마음에 기대감도 없고 갈급함도 없는데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성경이 희종일관 주장하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싶을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허용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데에도 하나님이 어떤 악을 행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장소,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과 그리고 악한 미혹의 영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과 악한 미혹의 영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기를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시면 둘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섬기는 그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배웠고 그 부모가 직접 경험했던 에덴 동산과 그들이 그곳에서 해서 실수했던 그 내용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미혹의 영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왔던 그 결과물로 그들이 지금 그 불편한 삶의 현장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인과 아벨은 정확하게 본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제3자가 아니라. 그러나 가인은 무엇이 옳은지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에 두라는 미혹의 영의 도움을 선택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미혹의 영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해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공간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두 가지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의 성공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움직이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잘못된
영의 도움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인은 살인을 선택하고 아벨은 선한 영의 도움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허용,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을 보시면은 둘 다 가나안의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향하여 걸어가던 두 사람의 신앙이 그 모든 집안의 지도자였죠. 롯의 가정,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모든 존속들이 무리가 되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자 하는 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선한 영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롯은 세상에 속한 악한 영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영의 도움과 악한 영의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선한 영의 도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영적인 움직임, 두 가지의 영이 끝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사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악한 영에 이끌림 받을 때도 그냥 두려워만 하고 벌벌 떨기만 하고 거기에 억눌려가지고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악한 영 너는 나에게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명령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택에 자꾸 몸을 기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바라보는 매스컴과 메디아와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악한 영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하면 1시간, 2시간 나열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들이 어떤 영의 간섭을 스스로 선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롯은 멸망하는 도시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꼭 붙잡아주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나는 당신의 백성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를 날마다 지켜주지 않나?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그 입술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선한 영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그렇게 허용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무서운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상황을 보시면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에 사울은요, 그 풍채도 그렇고 지혜로움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그렇고 누가 봐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해. 다 그렇게 입을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 선택된 것이고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서 있는 그 영적인 자리는 완전히 반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 앉아 있어도요,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반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우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우리가 존경하던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완전히 미혹의 영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비틈위에서 외롭게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선한 영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게 자색 옷을 입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부자는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입은 자색옷이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자색옷과 똑같습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 속에 부자가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그들이 그동안에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인정할 만큼의 선한 행동도 많이 했고 그들이 쌓았던 의도 많아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의 내용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저 문 밖에서 개들이 먹던 것을 주워 먹던,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찌끄러기를 주워 먹던 나사로, 몸에 피부병 헌대가 심해서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아도 이미 감각이 무감각해서 아픈지도 모르는 나사로의 그 모습,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비참한 자이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도록 준비된 자예요. 그는 선한 영에, 비록 그 상황은 열악했지만은 그 마음은 선한 영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었고 선한 영의 도움을 선택하는 매 순간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한 영의 도움을 선택하는 영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영의 도움을 선택해서 겸손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가 흙의 자리인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선택을 해요.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선한 영의 도움을 날마다 추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여 여호와의 신이여 하나님의 영이시여 날마다 선한 영의 도움을 계속 간구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승리에 원인은 오직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합한 자라는 칭찬받았을 때의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다윗의 그 모습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왕의 자리, 즉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한 영은 다윗을 번성케 하고 악한 영은 사울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로 가득 채워서 다윗을 죽이는 자리로 이끌고 가서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는 것과 사울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운 것과 그러나 사울이 악한 영의 이끌림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없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생각이 번잡해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너무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쫓아다니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몰라서 혼돈스러워해요. 끝없이 위혹의 영이 그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주기 전에 이 우주가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작은 우주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서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도록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노출되어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수많은 무리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래요. 대단한 위치이죠. 대단한 혜택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들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배반의 죄를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냥 허용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주님은 이미 미리 예고했잖아요.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끝없이 간구하고 도움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는 그 순간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상황을 딱 맞이하니까 그는 악한 영의 선택을, 악한 영의 미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베드로는 선한 영의 도움을 선택하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선택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악한 영의 도움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영의 도움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를 촉구하는, 후회를 재촉하는 악한 영의 꾀임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서 후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악한 영의 도움이고 하나는 선한 영의 도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한 선택을 허용하십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이 해야 할 그 중요한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의 도움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갈급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뭐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핵심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는 것이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 미혹의 영이 적극적으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미혹의 영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시간까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방해하고 선한 영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아무런 조건이나 여지가 없지요.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성경의 면면마다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에 우리에게 누구의 도움을 선택할 것인지를 그 선택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선택할 것인가? 그 매 순간순간에 세상의 논리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의 기준으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악한 영의 변질된 이론을 따라갈 것인지,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뭔가 조금 억울한 듯 싶어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선한 영의 이끌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요, 선한 영의 이끌림을, 도움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권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개념 속에서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보면은 더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선한 영이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은요, 모두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매력이 없어요.
그다지 우리의 구미에 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님은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지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웅장하고, 좀 더 겉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을 향해서 그들은 걸어가고 그 속에서 안주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무리에 속하여서 거기서 안녕을 찾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당한 경우에 진리는 대부분의 경우 소수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해요. 모래 위에 짓지 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말씀이죠. 세상의 성경 논리로는 외면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었을 때에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반석 위에 신앙을 지은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에 엄청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둘 다 섬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나라를 먼저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뜻도 조금씩 따라주겠다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왕궁을 세우는 데에 힘이 되어 주시고 내 나라를 세우는 데에 힘이 되어 주시면은 내가 그 왕궁과 그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조건부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요구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해요. 그런 흥정이지요. 우리가 양에 속할 수도 있고 염소에 속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지 지옥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신앙의 선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하나의 사건 속에 나타나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움직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우리의 분별력이 계속 쌓여있을 때에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어느 순간에 이것은 악한 영이 나를 끌고 가는 부분이구나. 이것은 선한 영이 나를 끌고 가는 부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무리와 또한 개인을 찾아서 미혹하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와중에 그들을 그냥 그리하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그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의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의 회방을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선한 영의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악한 영의 도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우리가 성경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기록된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우리 43절부터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니. 보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 속에는 선한 영의 감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정말 그들이 찾는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기대감이 없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만나고 싶은 순수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영이 역사해서 그들이 그 순간에 그분을 메시아로 믿게 만듭니다.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들에게 소수의 무리 속에는요, 뭔가 내가 어떤 좋은 정보가 있었을 때에 이 정보를 우리 지도자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에게 내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칭찬받을 수 있겠다, 어떤 금전적인 도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 악한 영이 타고 들어가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쫓아가서 고자질을 하지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기 바라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당연히 보일 때에 그 표적과 이적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가 표적과 이적을 보이네.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인기를 그에게 뺏기겠구나. 우리가 받는 영광을 그에게 뺏기겠구나. 그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아, 이들은 내가 나의 사람으로 부리기에 적당한 마음의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자들이야. 그들에게 쉽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움직여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가 받을 영광을 너희들이 독차지해야지.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하면서 힘을 돋구어 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사건을 보면서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마땅한데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이었어요. 그들이 누리는 지도자로서의 그 유복함과 영화로움. 지금도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죠. 4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가야바가 악한 영에게 쌓여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야바가 누구냐면은 이 가야바 이전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의 사위가 되어서 그 사람의 대를 이어받아 가지고 최고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될 목적으로 안나스의 옆에서 칭찬과 아첨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백성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분, 악한 영이 그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잖아요. 우리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적 베푸는 것을 계속 지켜만 보면은 언젠가는 그가 소요를 일으키고 수많은 무리들을, 추종자를 만들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동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가 우리 모든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도움받으면서 살 수 있다.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무리들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잖아요. 그 목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그 메시아를 쫓아가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그는 도망가면서 하는 말, 나는 섬김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지 섬김을 보여주러 온 것이야 라고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구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맞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그래서 실망했던 백성들에게 미혹의 영은 그들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계속 이적 베푸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믿는 무리를 이용해서 선동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로마의 모든 병사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려고 할 텐데 큰 일이 아니냐. 그 일이 나기 전에 우리가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오병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물고기와 떡을 얻어먹던 사람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 감탄했던 그들이 이제 미혹의 영에 쌓여있는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죽이자고 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 죽었던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을,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미혹의 영은 엉뚱하게 180도 바꿔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잖아요. 저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민족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지 않아, 공격받지 않아 하고 이 말에 악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중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동시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악한 영의 도움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갈 때에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 와중에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52절에 53절과 5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악한 영이 그들을 붙잡고 계속 악하게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52절의 그 말씀이죠. 또 이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우리가 어느 순간 속에 선한 영의 도움을 선택하든 악한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손해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간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악한 영의 미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영적인 그림은요. 제사장과 무리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꾀를 써서 악한 짓을 진행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영광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잘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순간에 움직이는 사탄도 그렇고 빌라도, 헤롯, 제사장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그들의 악한 일들이 그냥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들의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대명사인 바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바로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석하는지를 성령의 감동받아서 바울이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바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던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덜덜 떨던 그러한 위대한 영웅이었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강력하게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 애굽의 파라오.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왕의 이름은 똑같았어요. 파라오.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대명사인 바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나는 이 우주에서 선택된 인간이구나. 나는 태양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애굽을 통하여 태양신이 생겼죠. 그래서 그 태양신은 로마로 이어졌고 태양신은 지금도 일정한 종교들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태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는 태양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나는 태양이야. 이 땅의 그 어느 인간보다도 독특하게 선택된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미혹의 영을 선택하는 그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악한 영의 이끌림을 선택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성경 보니까 I raised you up for this very purpose. 나는 정확하게 이 목적을 위해서 너를 raise up, 너를 높은 자리에 세워놓았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우주를 만드신 그 그림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는 단순히 그의 악한 영의 이끌림을 쉽게 받는 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 very purpose,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가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바로도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가인도 앙생을 죽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미혹의 영의 도움을
선택하는 것을 원했을 때에 그냥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의 도움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강압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들이 끝까지 진리를 선택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도 그냥 대충 살다가 죽고 싶다. 세상에는 진리가 뭐가 있어. 그냥 이 땅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야 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그 무리로 나가면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도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놀라운 상황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빌라도라는 사람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요 너무나 신기해요. 빌라도가 뜬금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쓰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권적인 역사예요. 패를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쓰면서도 조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쓰죠. 그런데 그가 그 패를 쓰는데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3개 국어로 패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그곳이 성에서 가까워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거기에 못 박힌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사람들이 다 목도하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유대인의 왕이야.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어요. 그러나 그들은 패를 이용해서 조롱거리로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그 패에 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패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빌라도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지 마시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라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싫거든요. 그냥 글씨만 봐도 싫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앞에다가 한 글자 넣어서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 자라고 그냥 그렇게 쓰시죠.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때에 그는 선한 영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표현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아니면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 뜻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당시에 빌라도의 입장은요. 그냥 그렇게 쓰는 게 더 편해요. 왜? 지금 빌라도는 그 당시에 무리가 폭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무리의 대표자들의 말에 따라서 패를 쓰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랬어요. 저 사람이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몇 달 때리고 그냥 보내겠다. 그랬더니 그때 악한 영에 도움받은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 아이디어를 내니까 빌라도가 명분이 생겼거든. 그때에 그들의 요구 때문에 바라바를 내주잖아요. 그냥 그들이 선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던 빌라도라면 끝까지 비위를 맞추면 되잖아요. 그 한 글자 더 넣었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넣어주지. 넣으면 되는데
그 말에 빌라도가 고집스럽게 내가 쓸 것을 썼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죽을 사형수의 머리 위에 왜 죄패를 쓸까요? 그 왜 죄패가 3개국어로 기록될까요? 그리고 그 죄패가 왜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뺐을까요? 여러분, 이 죄패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좌편 강도가 그분의 실체를 알고 그분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요. 자, 좀 조리는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기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지금 죄수가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죄패를 딱 본 거예요. 보니까 그가 유대의 왕이에요. 그는 그 순간에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그가 유대의 왕으로 보이면서 선한 영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선한 영의 도움으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왜냐하면 당신이 유대의 왕이니까 당신의 나라가 있을 터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던 그 죄패 무식한 강도도 3개국어로 써있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로 그걸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그거를 바라보는 오른편 강도는 아직도 강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좌편 강도는 그의 마음에 죽는 그 순간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의 도움으로 그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죄패에 써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빌라도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강도가 구원받는데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 죄패를 썼지만 그러나 그 죄패를 인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것을 놓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도 그 결과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악하게 행하고 선한 것들을 판단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결과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어떤 영의 도움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 도움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받아서 내 마음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만한 넉넉한 영적인 힘이 생길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